하나님 말씀은 오늘은 두 군데를 보겠습니다. 스승의 주일과 부부 주일에 각각에 맞는 말씀 두 군데인데요. 먼저 디모데전서 4장 12절 말씀부터 말씀, 그리고 이어서 마가복음 10장 8, 9절인데 오늘 광고는 특별한 건 없네요. 우리 1번만 같이 고백을 하고 바로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들을 시도하라.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것들을 기대하라. 아멘. 네, 말씀 보겠습니다. 먼저 디모데 전서 4장 12절 13절까지 말씀. 이 말씀은 우리 스승의 주일에 맞춰서 받는 말씀입니다. 자, 디모데전서 4장 12,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아멘. 자, 이어서 부부주일에 또 나눌 말씀이 마가복음 10장 8절 9절입니다. 마가복음 10장 8절 9절 우리 같이 또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아멘. 자, 가슴에 손을 얹고요. 하나님 이 시간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시작. 하나님 이 시간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아멘. 우리 하나 더. 우리 오늘은 스승의 주일과 부부 주일을 맞이했지요. 그래서 앞에 나와 있는 대로 하나님 우리 교회 스승들과 또한 배우자들에게도 복을 주옵소서 한번 합니다. 시작. 하나님 우리 교회 스승들과 또한 배우자에게도 복을 주옵소서. 아멘. 우리 앞뒤 좌우로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 우리 깊이 도전받고 돌아가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달 4월 26일이었지요. 전 세계인의 애도 속에 빈자의 성자라고 불리우는 프란치스코 교황의 장례 미사가 치루어졌습니다. 전 세계 대통령, 수상들, 각지의 유명 인사들이 다 몰려들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그의 죽음을 같이 슬퍼하며 애도했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정말 중요한 것, 이 그분의 삶에 있었습니다. 이 프란치스코 교황의 삶이 정말 죽는 그 순간까지 소외된 이들을 위한 헌신, 그리고 사랑과 평화를 늘 기도하며 무엇보다 이분은 가톨릭 교회의 그 관료주의 혹은 권위주의를 창피하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많이 쓰셨는지 몰라요. 그리고 다름에 대한 이해와 포용을 추구했던 이런 참 다양한 이 헌신적인 그분의 삶이 모든 이들을 감동 감화 시켰던 거죠. 그러니 그런 분이 이제 죽음을 맞이하니 더더욱 이 슬픔이 더 컸지 않았나. 제가 그분의 장례 미사 다 전 세계 방송으로 다 중계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잠시 이제 스쳐가면서 한번 보긴 봤는데 그걸 보면서 제가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가톨릭 교회에 이런 어른이 계시는구나. 가톨릭 교회 안에 이런 어른이 있구나. 이게 부러운 마음까지 들기도 했는데요. 이 어른이다라는 이 어른이 단지 나이가 많이 들어감으로 불리우는 호칭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어른은 자신의 일이나 가정이나 사회나 사회생활, 인생에 대해서 정말 책임을 가지고 성숙하게 행동을 할 뿐만 아니라 타인을 이해하고 또 존중하는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어른이라는 이 표현을 쓴다는 겁니다. 시인 로버트 블라이라는 사람은 어른에 대해서 또 이렇게 또 정의를 했는데요. 위를 바라보는 눈을 가진 사람. 멀리 내다보면서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감동을 끼치는 사람, 어른.
나이상으로는 누구나 뭐 어른이 될 수 있을런지는 모르지만 인생에 있어서 진정한 어른으로 불리우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지 않을까. 여러분 어른이십니까? 나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여러분은 어른이십니까? 그렇게 카톨릭 교회의 어른을 제가 부러워하다가 이제 우리 기독교에는 이런 어른이 없을까? 근데 이제 이 단서가 우리 목사님 세계에서는 어른분이 계십니다. 제가 존경하는 옥하는 목사님이랑 뭐 어른이 진짜 어른이시거든요. 근데 그렇게 한정 짓지 말고 믿는 사람들 세계에서의 어른 말고 카톨릭의 이분도 이 교황도 전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어른으로 칭송을 받는 분이니까 우리 기독교 교회도 이런 분이 없을까? 믿거나 믿지 않거나 상관없이 모두가 다 인정하는 우리 기독교 교회에서의 어른이 없을까?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을 때 때마침 방송에서 한 다큐멘터리를 보여줬는데요. 제목이 어른 김장하였습니다. 혹시 보신 분 계십니까? 어른 김장하. 얼마 전에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요지를 낭독했던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이분이 이제 이름으로 이제 주는 장학금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김장하 장학생의 한 사람이라는 사실이 이제 또 알려지면서 이분이 또 주목을 더 받기도 했는데요. 김장하 선생.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중학교밖에 졸업을 못했네요. 경남 사천과 진주에서 이제 이 활동을 하셨는데 중학교를 졸업하고 어떻게 한약방에서 일을 하면서 나름의 어떤 기술을 좀 터득을 하셨던 것 같아요. 19살부터 한약방을 조그맣게 시작을 하셨습니다. 그것을 60년 동안 이제 이어서 행하셨는데 여기서 벌어들이는 돈으로 무려 1000명도 넘게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준 겁니다. 앞서 그 문영배 그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도 이 중에 한 분이었던 겁니다. 그런가 하면 또 1983년도에는 이제 가진 재산들을 뭐 대출받고 뭐 해가지고 100억 원의 돈을 들여가지고 이 진주에다 명신 고등학교를 설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이 학교가 잘 자리를 맺어서 이제 자리매김을 하게 되니까 그것을 국가에 헌납을 했습니다. 그렇게 뭐 사회, 문화, 예술, 여성, 인권, 지역 언론 모든 분야에 이분의 후원의 손길이 미치지 않은 곳이 없을 정도로요. 이분이 2022년에 이제 한약방을 닫았는데요. 이제 나이도 있고 하셔서 그렇게 다 하고 정리를 했더니 재산이 한 30억 원 정도 된다네요. 그 재산을 전부 다 국립경상대학교에 전액 기부를 해버렸어요. 근데 참 재밌는 사실이 받은 사람은 있는데 준 사람은 없어요. 준 사람을 몰라요. 이 장학금을 받은 사람이나 후원을 받은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후원이 들어왔다고 받은 거예요. 받았는데 누가 준 줄 몰라. 이런 기이한 일이 지난 50년 동안 이루어진 거죠. 이게 이제 나중에 어떻게 해서 알려져서 얼마 전에 이제 이분에 대한 소식이 이제 드러난 거예요. 어른 김장하.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자신을 철저하게 감추며 그렇게 살아오셨던 이분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했거든요. 아니 받기는 받았는데 누가 준지를 몰라? 모든 분야에서 다 이렇게 후원을 하고 또 도와주고 하는 이분이 도대체 누굴까 해서 한 언론 기자가요 이분을 이제 어떻게 취재를 하러 이제 막 추적해서 찾아간 거예요. 막 찾아가지고 어떻게 해서 이분을 이제 만나게 되고 이야기도 듣고 해가지고 이분에 관련된 책을 한권 썼거든요. 그러고 나서 책 제목을 뭐라고 했느냐면 줬으면 그만이지 이분의 말이었습니다. 이게 주변에서 막 이분이 막 후원금을 막 주니까 아니 그 받은 사람이 그 돈 허투루 쓰면 어떡하냐고 막 그냥 자기 이득을 위해서 그냥 아무렇게나 쓰면 어떡하냐고 막 이렇게 염려 걱정에 우려가 된 말을 했더니 이분이 하신 말씀
줬으면 가만히지. 그러고는 단지 주기만 할 뿐이라는 겁니다. 이게 책 제목이에요. 줬으면 그만이지. 또 이런 말씀도 하셨네요. 돈이라는 게 똥하고 똑같아서 모아놓으면 악취가 진동을 하는데 그것을 밭에 골고루 뿌려놓으면 좋은 거름이 된다. 돈도 골고루 뿌려야 한다. 평생 자가용이 없어요. 버스 타고 다니시고 검소하게 사셨어요. 자신에게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아니 전부를 아낌없이 베푸신 김장하 선생. 이 다큐멘터리 제목이 어른 김장하. 그분의 이런 후원을 받은, 특히 장학금을 받은 이들은요, 한결같이 내 삶의 지표가 되신 분. 내가 어떤 행동을 할 때 이것이 김장하 선생 앞에 혹시 부끄러운 행동은 아닐까? 그러면서 삶을 살아왔다라고 이구동성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앞서 소개했던 문형배라는 그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도요. 이 헌법재판소장이 되려면은 국회에서 인사청문회를 해야 되거든요. 2019년도에 그 인사청문회에서 이분이 뭐라고 말했냐면 제가 살아가는 것은 그분, 김장하 선생을 말하죠. 그분의 말씀을 실천하는 것. 그것이 유일한 잣대로 살아왔습니다. 지금 방송 전 국민이 보고 있는 국회의원 앞에 인사청문회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이 어른다운 어른이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 믿는 분 중에서 이런 큰 어른이 있다라는 거, 우리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누구에게서도 어른으로 인정을 받고 존중을 받는 분. 근데 저는요, 여기 이 어른이라는 단어를 또 다른 말로 오늘 우리가 스승의 주의를 지키잖아요. 스승이라는 단어로도 바꿀 수 있겠다. 스승이 누굽니까? 그분의 삶을 모두가 다 인정을 하고 존경을 하며 그분을 배우고 그분을 본받아 살고 싶은 그를 가리켜서 스승이라 하지 않습니까? 이게 어른 스승.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한번 디모데전서를 볼까요?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짧으니까. 시작.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없이 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진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을 위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인데요. 당시 디모데는 에베소 교회 목회자였습니다. 근데 나이가 좀 어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작할 때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며 나이 어리다고 함부로 깔보지 않도록 해라. 근데 그 다음 말씀이 참 중요해요.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라. 본이 되라. 모두가 인정해주고 존경하며 그 삶을 배우고 따라가고 싶은 어른이 되라. 다른 말로 스승이 되라. 비록 나이 어린 디모데이지만 그런 나이를 떠나서요. 본이 되는 스승의 삶을 살 것을 말씀하고 있는 구절이지요. 근데 이것이 디모데에게만 하신 말씀일까요? 아니요. 오늘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목사에게만?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도 주시는 말씀이에요. 나이가 많고 적음을 떠나서 여기 있는 모든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에게 이 말씀을 동일하게 주셨습니다. 아멘.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라. 아멘. 본이 되라. 아멘. 본이 되라. 아멘.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사람들, 우리 예수님이 이미 본이 되어 주셨잖아요. 영원한 어른이시며 영원한 스승 되신 예수님을 닮아서 우리도 그렇게 본이 되는 삶을 살아라. 아멘. 요한복음 13장 14, 15절 시작.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다고요. 영원한 스승이신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도 이 본이 되는 스승의 삶을 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오늘 스승의 주의를 지키면서요. 우리는 과연 이 스승의 삶을
본이 되는 어른의 삶을 살아가고 있을까? 물론 그 먼저는 우리 교회 안에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을 가르치는 우리 선생님들이 있죠. 또 구역장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말씀으로 구역 식구들을 이렇게 나누고 말씀을 서로 나누고 그들을 또 이끌며 섬기는 구역장님들도 스승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먼저 그분들의 수고와 삶을 축복하면서요. 그러나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것이 그저 몇몇 분들의 특정한 이들에게만 전해지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예수님을 믿는 모두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이처럼 스승다운 스승, 어른다운 어른,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스승의 주일의 말씀이라고 하면 우리 하나 더 보십시다. 부부주일. 5월 21일이 무슨 날이죠? 부부의 날이죠. 법정 기념일로 제정을 할 만큼 오늘날 가정들마다 이 부부의 위기 시대가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여기 부부 사이는 어떻습니까? 이제 막 결혼한 친구에게 부부 사이는 어떻습니까? 물어볼 필요는 없습니다. 이제 막 한참 깨가 쏟아질 날. 근데 이제 5년 지나고요. 15년, 20년 거의 가까우고 25년을 딱 바라보고 그리고 이제 아주 뭐 여러분 부부 사이는 어떠십니까? 9가지 질문을 드려볼 건데요. 부부 사이를 한번 점검해 보세요. 하나씩 한꺼번에 3가지를 다 떼어 4가지를 다 떼어버리면 재미가 없는데 사람들이 밑에 것까지 다 읽어버려서 하나씩 보여주면 좋은데 1번 부부가 더 이상 함께 웃지를 않아요. 같이 웃는 모습이 없어요. 어떻습니까? 2번 배우자에게 속을 털어놓기보다 친구, 다른 사람, 지인을 찾아서 내 속마음을 털어놓는. 3번 부부관계 활기를 잃어버렸어요. 더 이상 부부관계가 없네요. 4번째 배우자의 말을 듣기 싫어서 일찍 집에 들어가기 싫어요. 5번째 의견 충돌이 생길 때마다 이게 부부싸움으로 번져가요. 넘어가야죠. 5번째 부부싸움으로 번져가요. 그냥 사소하게 말이 처음에는 시작이 되었는데 이상하게 결론은 싸움이에요. 6번째 배우자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몸치장을 하지 않아요.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예요. 7번째 자기의 관심사나 사교 생활에 배우자를 끌어들이지 않아요. 혼자 놀기가 편하고 좋은 거예요. 간섭하지 마라. 너는 너대로 놀아라. 나는 나대로 놀겠다. 8번째 배우자에 관해서 알 것은 이미 내가 다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저 사람 마음은 속은 내가 이미 많이 다 알고 있어 하며 더 이상 관심을 두지 않아요. 마지막 9번째 남은 인생 함께 살아간다는 것만 생각만 해도 우울해요. 아이고 죽는 그날까지 이 옆에 내 이 남자 데리고 살아가는 게 앞날이 막막해요. 9번째 어때요? 여러분 9가지 질문에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 부부 관련된 말씀을 다시 볼까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부부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겁니다. 예수 믿기 전에 결혼했는데요. 그래도 그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거죠.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거예요. 사람이 나누지 못해요. 둘이 아니라 한 몸이라고 말씀하세요. 아니 둘이 합쳤는데 어떻게 한 몸 1이 될 수가 있느냐? 답은 간단해요. 내 반쪽을 버리고요. 상대의 반쪽을 받아들여 그것을 채우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한 하나를 만드는 거예요.
파탄난 가정들을 보면 극복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파국으로 치달은 거 아니에요. 물론 그런 문제도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많은 경우는요, 지기 싫어서예요. 지기 싫어요. 부부 사이에도 이 버리지 못한 이 못된 이기심이 있어요. 지기가 싫어요. 고집을 버리고 싶지 않아요. 내 성질을 꺾고 싶지가 않은 거지요. 여전히 혼자 살았을 때 그 편안함, 그 유익함만을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걸 아쉬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상태로요, 하나님이 짝 지어주신 이 결혼의 이 행복을 과연 누릴 수 있겠습니까? 자기 고집부터 버려야 돼요. 행복한 결혼은요, 나를 버려야 돼요. 내 반을 버려야 돼요. 그래야 나 상대의 반을 채워서 하나가 되는 건데 이거를 버리지를 않아요. 결혼의 목적은요, 내 욕구를 이루는 이기적인 게 아니에요. 결혼의 목적은 나의 반을 버려 배우자를 섬기기 위한 것. 이게 목적이에요. 배우자를 섬기기 위해서 결혼하는 거예요. 저 사람하고 결혼하면 돈이 많으니까 내가 삶을 좀 편하게 살겠다. 잘생겼으니까 내가 좀 덕을 보겠다. 뭐 성격이 좋으니까 내가 덕을 보겠다. 내가 덕을 보겠다. 이래서 결혼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결혼했으면 열의 여름 다 불행해. 왜요? 그거 1년 갑니까? 잘생긴 거 1년 갑니까? 돈 많은 것도 얼마 못 가요. 내 욕심, 내 욕구를 채워줄 사람이 아니라 내가 채워줄 것이 있는 배우자. 그래서 결혼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서로의 다름을 인정해야 해요. 나는 나와 저가 좀 다르다라는 거. 어떤 남편이 이런 고백을 했어요. 저는 아내와 성격이 정반대입니다. 주말에는 나는 주말에는 쉬고 싶은데 주말만 되면 뭐 좀 도와달라고 난립니다. 나는 집에서 좀 조용히 있고 싶은데 옆에서 쉴 새 없이 막 수다를 떨어요. 미칠 것만 같아요. 집에 오면 직장 일은 생각도 하기 싫은데 직장에서 뭐 했느냐고 무슨 일이 있느냐고 자꾸만 물어보니까 견딜 수가 없어요. 휴가를 맞이하면 좀 에어컨 밑에서 수박도 먹으면 TV 보는 게 제일 좋은데 아이들과 수영장에 가자고 어디 가자고 자꾸 데리고 나갑니다.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 같습니다. 근데 아내 이야기는 또 달라요. 저는 주말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나 혼자 할 수 없는 일이 너무 많기 때문이지요. 높은 곳에 키가 닿지 않아 못을 박을 수 없어. 남편밖에 할 수 없는 일을 도와달라는 건데 남편은 잠만 자려고 합니다. 남편은 TV만 보고 말도 하지 않습니다. 내가 말을 걸라치면 항상 화가 난 표정입니다. 남편은 찬 것을 너무 좋아합니다. 내 생각엔 좀 밖에 나가 운동도 하는 것이 더 건강에 좋을 텐데 맨날 집안에 틀어박혀 있습니다. 나는 분위기 있는 좋은 곳에서 식사를 하는 걸 좋아하는데 남편은 딱 싫어하는 거예요. 어디 영화를 보러 가자고. 가서 잠만 자면서. 물론 집집마다 차이는 있을 겁니다만은 내용은 비슷하지 않습니까? 남편이 나와 너무 달라서요. 아내가 나와 너무 달라서 짜증이 난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지금 그 짜증나는 모습이 결혼 전에는 매력이었지 않습니까? 이상하게 결혼을 하면서 우리는 다 심각한 건망증에 아니 치매에 빠졌던 것 같아요. 다 잊어버리는 것 같아요. 결혼 전에는 그게 너무 좋아 보였거든요. 그게 늘 새로워 보였고 신기하고 설레고 그것이 너무 마음에 들었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결혼을 하고 나니까 왜 그게 지금은 짜증스럽지요? 결혼 전에는 성격이 좋아서 그게 너무 좋았는데 결혼하고 나니까 이런 오지랖은 또 없어. 온갖 사람들한테 다 간섭하고 베풀어주고 그러지 않나요? 그때는 다름을 인정했기 때문에 그게 매력이었는데 지금은요 그 다름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짜증으로 와닿는 거지. 감자 먹다 싸운 이야기는 너무 식상한 이야기잖아요.
여러분은 감자를 소금에 찍어 먹습니까? 설탕에 찍어 먹습니까? 그것 때문에 싸우는 부부. 여러분 구운 오징어는 어디에 찍어 먹습니까? 뭐 마요네즈에 찍어 먹는다? 나는 고추장에 찍어 먹는다? 목사님 저는 반건조파인데요. 이 다 취향 문제잖아요. 취향 문제. 근데 아니 감자를 소금에 찍어 먹는 사람이 어디 있냐고 이 무식한 별거 아닌 취향 문제잖아요. 다른 문제잖아요. 그걸 그냥 인정해주면 되는데 그걸 인정하지 않고 내 생각, 내 판단, 내 기준에서만 딱 정해놓고 그러고는 상대에게 강요를 하니까 그게 하나된 부부의 상처가 되는 거고 깨어지는 이유가 되는 거죠. 에베소서 5장 22절입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다시요. 아내들이여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근데 25절도 있어요. 25절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한 번 더 해야 되죠.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서로 이해하고 용납하고 맞춰갈 수 있는 비결이 여기 안에 보여지십니까? 부부 사이에 주님이 있잖아요. 주님이 있어요. 나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할 수 있는 건요 주님이 있기 때문이에요. 마찬가지로 남편들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도요 주님이 그렇게 사랑했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그런 점에서 여러분 믿음으로 부부가 하나 된다는 건 정말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안 믿는 배우자가 있다면 그 배우자를 먼저 주님께로 인도하는 것 가정 회복의 시작입니다. 행복의 시작이에요. 자, 그리고 그렇게 믿는데 그냥 대충 믿지 말게 하셔야 돼요. 진짜 예수님 닮은 예수님께 완전히 미쳐버리는 남편으로 아내로 만들어셔야 돼요. 그래야 예수님을 닮아서 정말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복종하고 그럴 거 아닙니까? 그냥 교회만 다니는 어중이 떠중이 예수 믿는 하나된 부부 이거는요 안 믿는 부부랑 똑같아요. 진짜 예수 잘 믿도록 정말 그 남편을 위해서 그 아내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믿음으로 밀어주고 신앙생활 잘할 수 있도록 막 격려해주고 그럴 때요 진실로 행복한 부부 행복한 가정이 되는 거예요. 멀리 가지도 마세요. 보세요. 보시라고. 당당하게 저는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우리 아이들 있잖아요. 집에서 어떻게 하는 행동을 다 알잖아요. 떳떳해요. 물론 그렇다고 뭐 100% 제가 집사람에게 만족을 주는 건 아닐 거예요. 여전히 모자라는 모습들이 있겠죠. 노력하잖아요. 예수님을 더 잘 믿고 더 잘 섬기고 싶고 더 닮아가기를 원하는 제 안에 이 열망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셨을까? 때로 자존심, 어떤 뭐 감정에 뭐 격함이 있고 어떤 부분에 좀 더 쉬고 싶은 이런 부분이 있어도 안 그래지잖아요. 부부의 행복은 한 몸이 될 때 이루어집니다. 그게 부부의 행복이에요. 근데 여러분 아셔요? 이 한 몸이 된다고 할 때 성경에 아교프를 붙인다, 본드를 붙인다라는 이 헬라어 단어를 쓰거든요. 여러분 이 아교프를 붙일 때 다시 뗄 것을 염려해서 붙이지 않아요. 그냥 붙여버리는 거예요. 하나로 붙여버리는 거예요. 억지로 내가 이걸 떼면요 상처가 나요. 살점이 뚝뚝 떨어져 나가요. 부부는요 포스트잇이 아니에요. 뗐다 붙였다 뗐다 붙였다. 문제없는 부부는 없어요. 그러나 해결 못할 부부도 없습니다. 주님 안에서 부부가 한 몸일 때요. 한 몸이 되려고 애를 쓸 때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부부는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한 몸입니다. 그렇게 한 몸이 되기 위해서 자신을 비우고 상대를 채우는 거예요. 무엇보다 우리 부부 사이에 예수님을 모시고 같은 믿음으로 같이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그 믿음이 우리 부부 사이를 견고하게 붙들어주고 그 온전한 하나됨을, 온전한 행복을 누릴 수 있게 해주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교회 안에 모든 가정들과 모든 부부들이 이런 주님 안에서 누리는 행복과 축복이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복음성가를 한 곡 부르고 싶은데요. 주께 두 손 모아 비나니 크신 은총 베푸사 밝아오는 이 아침을 환하게 비춰주소서. 오 주, 우리 모든 허물을 보혈의 피로 씻기어 하나님 사랑 안에서 행복을 갖게 하소서. 서로 믿음 안에서, 서로 소망 가운데, 서로 사랑 안에서 손잡고 가는 길, 이게 중요해요. 주님 안에서, 그 믿음 안에서 서로 손잡고 가는 길, 이게 가정이죠.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 부르고요.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스승 되신 예수님을 끊임없이 바라보며 배우며
주님의 삶을 우리 몸에 새겨서 그 가르침대로 살아가는 그 가르침을 보여주는 어른, 믿음의 어른, 진정한 스승 같은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교회의 좋은 구역장님들과 주일학교 선생님들을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들과 저들의 사역을 축복해 주시고 저들의 삶을 주님이 이끌어 주옵소서. 하나님, 그런가 하면 우리에게 복으로 주신 가정과 배우자를 하나님 말씀대로 지키며 행복으로 세울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된 부부 안에 상처와 아픔이 많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주님의 그 깊은 사랑으로 서로의 아픔과 상처를 보듬으며 같이 주님께 나아가는 저 부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안에 같은 믿음으로 같은 사랑으로 하나 되어 주님 함께하는 건강하고 거룩한 가정을 세울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치유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픈 부분에 믿음의 손을 얹으시고 염려, 걱정, 근심 가슴에 손을 얹으십시다.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아픔도, 우리의 질병도, 우리의 염려와 걱정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보혈로 우리를 만져 치유해 주옵소서. 치유자 되시는 주님, 이 시간 말씀하셔서 우리 안에 모든 아픔이 떠나가게 하소서. 모든 질병이 떠나가게 하소서. 모든 염려 걱정이 주님 주시는 평안으로 사라지고 주님 그 감사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대로 우리 안에 몸과 마음과 영혼이 온전히 회복되게 해 주옵소서. 특별히 배우자가 아픈 이가 있다고 하면 하나님 배우자의 그 아픈 부분을 만져주시고 저 또한 주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며 주님 앞에 나오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내일 김관식 집사님 수술을 받습니다. 능하신 손으로 만져주시고 수술이 잘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영광 받아주실 줄 믿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예수님 닮은 어른 같은 스승으로 살아가겠다 다짐하며 또한 우리 부부들, 가정들 주님 안에 하나 되어 주님의 말씀 순종하겠다 다짐하는 이 자리에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가정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